여러분, 철학자 칸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철학을 잘 몰라도 아마 칸트라는 사람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에요. 현대 철학사를 칸트 이전과 칸트 이후로 나눌 정도로 칸트는 철학사에 아주 한 획을 그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왜 그런가 하면 그 칸트 이전의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사물을 연구를 할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그렇겠죠? 물 하면 물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가, 불 하면 불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가, 물이나 불이나 바위나 나무나 이런 모든 것들, 자기가 그것을 보이는 대로 그것이 무엇인가를 잘 연구를 했어요. 물 자체를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칸트는 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물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나의 시선,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물을 바라보느냐. 똑같은 사물을 10사람이 바라봐도 10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물을 바라보는 내 자신을 연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인식론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인식하는가. 그래서 칸트의 인식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때부터는 그 대상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그 대상을 바라보는 나에 대한 연구 쪽으로 이제 철학의 방향이 바뀌게 되죠. 자, 쉽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사진 한 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진, 저기 뭐예요? 사과. 저 모르는 사람 있어요? 처음 보신 분 있어요? 저기 지금 뭔가 처음 봤는데. 여러분, 사과 잘 아세요? 잘 알죠? 사과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이 분명히 사과를 잘 안다고 했어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과의 사자가 무슨 사자일까요? 무슨 사자인지 난 정확하게 알고 있다. 사과의 사자가 무슨 사자인지. 딱 한번 손 말하지는 말고 손만 한번 딱 들어보세요. 없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 보니까 죽을 사요. 먹고 죽으란 얘기예요. 죽을 사.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과 먹고서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죠? 에덴. 사실은 사과는 아니지만 선악과지만 대충 사과라고 얘기하니까 죽을 사 아니에요. 이 사자는 모래사예요, 모래. 왜 이게 무슨 모래밭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왜 모래냐? 사과를 오래 두면요 쪼글쪼글해지죠. 수분이 쫙 빠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팩틱이라고 하는 화합물이 나와서 그게 사과를 푸석푸석하게 만들고, 정말 오래 놔두면 모래처럼 그게 부스러진답니다. 그래서 그걸 모래사자를 써서 사과라고 했대요. 왜 누가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과가 모래사자예요. 자, 그러면 사과가 전 세계에서 어딘가에서 처음 시작했을 텐데 첫 출발지역, 원산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당연히 아니겠죠. 어딜까요? 전 세계 유럽에 가도 사과도 다 있어요, 그죠? 근데 첫 출발이 어딜까? 아시는 분? 이것도 모르네. 발칸반도입니다. 발칸반도. 발칸이 어딘가는 나중에 지도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러면 이게 발칸반도에서 시작된 이 사과가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에 왔을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럼 언제 왔을까? 조선시대? 그럼 그 이전에 언제 왔을까요, 사과? 아시는 분? 이것도 없죠. 12세기에 계림유사회라는 책에 보면 거기 능금이 나옵니다. 능금. 그래서 아마 12세기 어간에 이 사과라고 하는 품종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전래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사과가 제일 많이 나는 지역이 어디예요? 대구, 경북, 그렇죠? 우리는 사과 그래서 많잖아요. 가다 보면 뭐 이렇게 사과밭, 지금 아직 따지 않은 사과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왜 대구, 경북에 이렇게 사과가 많아졌을까요? 아시는 분? 기후? 아니에요. 기후가 뭐 여기만 좋은 게 아니에요. 다른 데도 다 재배하면 다 나요. 근데 왜 대구, 경북에 이렇게 많을까? 1899년, 100년 전쯤 되죠. 우드 브릿지 존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의 사택이 넓었나 봐요. 거기에 사과나무를 가지고 와서 72그루를 심었대요. 맛도 좋고 향도 좋고 뭐 그러니까 거기 그 집에서부터 이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에 그렇게 사과가 많은 거예요. 몰랐죠? 사과 잘 아신다면서요. 먹기만 했지 뭐. 내가 사과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과가 무슨 맛이에요? 달아요?
새콤달콤. 여러분 사과하면 뭐가 떠올라요? 저는 사과하면 요즘에 사과하면 떠오르는 게 저거 비싼 건데 누가 사과 준다. 저 비싼 건데. 사과하면 비싸다는 인식. 그러니까 여러분 사과라고 하는 사물에 대해서 이게 무슨 발칸에서 나온 건지 무슨 계림 주사에 있는지 이런 걸 우리는 몰라요. 거기 무슨 뭐 비타민이 몇 프로 있는지 이런 거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사과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왜? 사과에 대한 추억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사과 깎아 먹었던 뭐 그런저런 추억들. 가을에 저는 사과하면 사과 농장에서 한번 따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예전 교회 있을 때 남성교회하고 사과 생각보다 힘들어요. 이거 사과 계단 올라가서 막 이렇게 따는 게 그 추억이 저는 제일 먼저 떠올라요. 사과 땄던 기억. 그래서 우리가 사과를 잘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죠, 그게 나의 인식이에요. 사과에 대한 나의 인식. 그것은 저마다 다 다릅니다. 맛도 다르고 향도 다르고 사과를 볼 때 느낌도 다 다른 거예요. 칸트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객관적인 사과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과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나의 인식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 음주운전 해서는 안 되죠.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지 않나요?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음주운전은 어떻게 살인하고 똑같이 생각해.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에게 물어본다면 음주운전은 살인보다 더 나쁜 것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하겠어요. 왜? 30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돌아가셨어요. 그날 아침에도 저랑 통화를 했어요. 저는 한 번도 우리 엄마를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제 막내잖아요. 제가 엄마 하고 맨날. 그날도 전화 통화를 했던 날이었는데 밤에 늦은 밤에 어디서 낯선 번호에 전화가 왔어요. 뭐지? 받았더니 병원에 사고 났다. 빨리 와야 될 것 같다. 갔더니 돌아가셨어요. 알고 봤더니 음주운전 차량이었어요. 저는 음주운전 하면은 막 치가 떨립니다. 뭐 뉴스 같은 데서 뭐 연예인들 음주운전 뭐 정치인들 나오면 저런 사람들은 아주 그냥 싹 그냥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감금시켜 버려야 된다고. 왜? 저의 경험, 저의 인식. 그래서 저는 뭐 그거는 정말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왜? 저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인식과 자기의 경험, 어떤 사건보다도 자기의 인식과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것은 이제 칸트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사실 여기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우리가 수많은 만남들이 있어요. 한평생 살아가면서 아마 이번 주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스케줄이 뭐 며칠 날 누구 만나고 뭐하고 무슨 얘기 쭉 일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있죠? 그 만남들 다 만나 하나 이벤트라고 봅시다. 그 이벤트 꼭 가야 되고 기분 좋고 가고 싶은 모임도 있지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모임도 또 있어요. 갔다 오면 별로 기분이 이렇게 유쾌하지 않아. 시간 낭비한 것 같고 그러나 안 갈 수 없는, 그러나 안 만날 수 없는 그런 모임들도 쭉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 감정들, 기분 좋은 감정 또는 기분 나쁜 감정 그런 것들을 내가 그냥 다 받으면 어떻게 되나? 그럼 너무 힘들 거예요. 내 마음이, 내 감정이. 한 번은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집에 갔는데 기분이 좀 찝찝해요. 왜 그러지? 가만히 생각했더니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 던진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데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나요. 분노가 나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지? 왜 그렇지? 막 그러면서 전화기를 들고 막 내가 전화를 할까 말까 막 갑자기 막 그런 생각이 들다가 딱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감사하라고요? 그 다음 말씀 오늘 본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것도 감사함으로 받으라고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때 그 사건을 딱 떠오르면서 제가 칸트식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사건이 있었어요.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건. 그러나 그것을 기분 나쁘게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과 인식 사이에 무엇을? 감사를 넣는 거예요. 감사. 저는 이것을 감사 필터라고 생각해요. 감사 필터를 딱 놓고 감사 필터를 통해서 빠져나온 것들만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감사 필터를 통해서 내게 받아들인 것들만 내가 받아들인다면 그 어떤 것도 다 그래, 감사할 수 있지. 감사할 수 있지. 여러분, 필터가 뭔지 아시죠? 수돗물 그냥 물 틀어서 드시는 분 아마 없을 겁니다. 다 정수기 물을 대부분 드실 거예요. 정수기 안에 뭐가 있어요? 필터가 있어요. 물을 다 걸러주고 불순물을 다 빼주는 그게 있어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저기 아프리카에서 지금 아프리카는요,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물론 먹을 것도 없지만 오염된 물을 먹으니까 거기에 엄청난 세균 덩어리가 몸에 감염돼서 또 병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월드비전이라든지 저런 데서 저렇게 물 필터 사역을 해갖고 하는. 근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요즘에는요 저런 게 있어요. 저게 뭔가, 저 물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러워 보이죠? 구정물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저 물을 마시고 있어요. 저 빨대 같이 생긴 거, 저게 필터예요. 그래서 더러운 물도 저 필터를 통해서 그냥 마시면 다 걸러져요. 신기하죠? 덴마크 어느 기업에서 만든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 필터 딱 봐도 비싸겠죠? 저거를 막 보급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더러운 물이 있지만 저 필터를 통해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필터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기분 안 좋은, 화가 나는, 스트레스 받는 일들 막 그거를 그냥 내가 여과장치 없이 그냥 다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오물통이 돼버려. 막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럼 병나요. 암 걸려요. 그러면 자, 그걸 그냥 그대로 무슨 사건이 일어난다고, 무슨 이야기 듣는다고 다 들으면 어이구 열받아, 어이구 열받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칸트식으로 이해하자고요. 어떤 이벤트, 사건과 인식하는 주체가 더 중요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 사이에 뭘 넣으라고요? 필터, 감사 필터를 넣으라고요. 감사 필터를 통해서 걸러진 것만 받아들이라고요. 그러면 내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사람이 일을 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화가 나겠죠. 이게 왜 실패? 누구 탓일까? 누구 탓? 무슨 문제일까? 막 남 탓하다가 에휴 그래 뭐 누구 탓이겠어? 내 탓이지. 그러다가 왜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이 모양으로 낳으셨나? 부모님 탓하다가 하나님 탓하다가, 그죠? 실패하면 그래요. 시험에서 떨어져 보세요. 그러면 맨날 근데 그때 이 말씀이 기억해 보라고요. 실패는 성공의 뭐예요? 어머니. 다 아시죠? 그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게 뭐예요? 실패해도 그 다음에 그 실패를 통해서 너는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말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딱 떠오른다면, 그래, 내가 지금은 실패했지만 앞으로는 다시 도전해서 성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나는 더 큰 사람이 될 것이다. 에디슨도 그랬잖아요. 수많은 실패 속에서, 그러나 자기는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 필터예요. 그러면 이 실패가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감사하게.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 여러분, 그 말씀을 다 기억하신다면, 그래, 내게 지금 고난이 있지만 아니야, 이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뜯으면 그 안에 축복이 나한테 있을 거야. 그러면 이 고난이 감사해요, 안 해요? 대답해주세요.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어떤 분이 병들었어요. 그러면 병상에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축 처지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 미우라 아야코 여사의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요, 건강해서 집에 있었던 시간보다 병원에 있었던 시간이 자기 인생에서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병상에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병들지 않고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병상에 있지 않고는, 병들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 자기는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한번 떠올린다면, 그래, 내가 지금 병원에 있는 거 감사해요, 아니에요? 감사하네, 감사하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라고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 필터예요.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져도 한 걸음 물러나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분노가 일어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러나 한 걸음 물러나서 감사 필터를 딱 끼고 감사 필터를 통해서 나온 것들만 생각해 보면 감사하네. 실패도 감사하네. 고난도 감사해요. 역경도 감사해요. 자,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이 감사 필터를 내가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감사 필터 어디서 살 수 있을까?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감사 필터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자, 감사 필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하면 그것이 나에게 다 유익으로 다가오는, 거룩하게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떠올려야 하는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모세도 떠나가고 이제 이 수많은 전쟁을 내가 어떻게 치를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셨어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 주리라.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와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도 고난, 뒤에도 고난, 옆에도 고난, 고난의 바다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욥이잖아요. 욥. 그 고난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망망대해와 같은 보이지 않는 그 고난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고난 속에서 뭐라고 고백했는가? 욥기 2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지금 고난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걸음걸음 인도하시니 이 마지막은 내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정말 귀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고난이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감사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고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내게 지금 환난이 왔어요. 이거 어떡하지 아니야. 이 환난을 통해서 즐거워하나니, 왜? 환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 환난을 통해서, 이 풍랑으로 인해서 내 배가 더 빨리 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테니까, 주님 오히려 이 환난이 나에게 감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거 괜찮아, 너 이길 수 있어, 너 함께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 은혜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절을 지낼 때마다 늘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니 여러분 심장에 새겨지도록 이분의 이야기는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또 들으셔야 돼요. 절대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1948년 10월 19일 요런 계절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참 좋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던 두 아들,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던 총명했던 두 아들, 여순 반란 사건에 어떤 공산당 사상을 갖고 있는 젊은 청년이 너 교회 다녀? 너 예수 믿지? 너 교회 다니면 너 안 돼 하면서, 기독교하고 공산당은 그래서 아주 그냥 극과 극인데 이 친구들이 예수 믿는다고 걔네들을 위협을 했어요. 예수님 부정하라고. 두 아들이 당연히 부정했겠어요. 나는 부정할 수 없다. 나 예수 믿는다.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된다. 그 말 한마디에 싸서 다 죽여버렸어요. 두 아들을. 그 젊은 그 두 아들을 잃어버린 손양원 목사님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9가지 감사를 남겼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저분이 손양원 목사님의 사진이에요. 그리고 저 아이가 큰아이 동인이, 둘째가 동신인데 동인이 중학교 올라갈 때 아마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사모님과 같이 찍었던 저 아들.
그 9가지 감사 한번 띄워주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글씨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보이는 대로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마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못된 청년이죠. 근데 그 청년을 자기 양아들 삼았어요. 실화예요, 실화. 예.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손양호 목사님이 이 주일날 이 9가지 감사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주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봉투 한번 보여주시면 그 예물에 저렇게 쓰셨어요. 자, 뭐라고 쓰셨는가? 띄워주세요. 예. 순교의 두 아들이나 주신 감사의 봉헌금 1금 1만 원. 그날 1948년 10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감사 9가지 감사를 쓰시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렸어요. 두 아들 순교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얼마? 1만 원. 제가 찾아봤어요. 1948년에 1만 원의 가치가 얼마인가?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 뭐 10만 원? 뭐 100만 원? 얼마일 것 같아요? 1948년에 여러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무리 적게 잡아도 여러 자료들을 내가 쭉 찾아보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1만 원이요 1억이 1억이에요. 보통 돈이 아니에요. 제 생각에 제 추측컨대 두 아들 미국 보내려고 몇 년 동안 모은 돈이 아닐까. 그 돈을 유학 보낼 자녀 없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놀랍죠? 지난번에 태국에 있는 목회자들 왔을 때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제가 쭉 한국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게 됐는지 어떻게 이렇게 잘하게 됐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놀래요. 그게 실화냐고. 실화라고. 그게 있을 수 있냐고. 그러게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있을 수 있었다고. 이게 한국 교회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야, 한국 교회 대단하구나. 손양원 목사님 참 귀해요. 저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을 감히 저랑 비교하지 마세요. 저는 못해요. 할 수도 없어요. 저렇게 하지도 않을 거예요.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흉내도 못 낼 것 같아요. 나는. 근데 저분이 저렇게 정말 한평생 살았다는 것이 한국교회 140년의 역사의 위대한 유산이에요. 오늘도 제가 이야기하지만 아마 많은 교회들이 이 감사절에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하실 거예요. 저런 분이 계셨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감사가 이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진짜 감사합니다라고 정말 한국교회 역사에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주신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은 힘들고 불평불만할 그러나 감사 필터를 통해서 아니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두 아들이 죽었는데 감사로 받은 그 목사님의 그 믿음, 그 신앙, 그 헌신, 그것이 한국교회를 가장 빛나게 하는 아름다운 유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다시 한번 어떤 일도 우리가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